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며 어떤 몸을 입겠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과연 살아나는가? 살아난다면 어떤 모양으로 살아나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냐? 또 죽으면 다 분해되어서 사라지는 것인데 무슨 몸을 입겠느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입니다. 부활의 증인에 의해서 증거되고 그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빨리 안 죽으면 뼈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하는데 그 강도들은 뼈를 꺾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또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 해가지고 조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수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해 갑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어느 한순간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이 마지막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에 가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라,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지혜롭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씨를 심는 것과 그 씨가 싹이 나서 전혀 다른, 씨와는 다른 형체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익숙한 거, 이해할 만한 거,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 방법대로 천국의 언어로, 심지어는 외계인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누가 알아먹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이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일부는 맞지만요, 일부는 틀린 얘기예요. 내 말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언어로, 받는 사람의 경험과 또 그 사람의 문화적 상황과 이런 것을 참고해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복음을 던져놓고 주워 먹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했을 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해도 될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설득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꼭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꼭 이런 방법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배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일을 땅의 것을 가지고 이 설명하는 이런 지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정말 지혜롭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는 성경대로 전한다. 그냥 읽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하늘의 미랄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마치 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씨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거기서 싹이 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은 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가 골마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 먹으면 나중에 몸에서 흙냄새까지 납니다. 나이 먹으면 사람의 몸에서 흙냄새가 나요.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온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겁니다. 소멸도 아니고 부패도 아니고 마치 곡식을 파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적이라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썩어가는 인간의 연약함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는 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나 그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리시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썩는 생활을 한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씨를 보아가지고는요 앞으로 싹이 나서 자라날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호박씨가 호박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이씨가 오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과씨가 사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열매가 맺을까? 상상 불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 다양합니다. 모든 게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해와 별과 달이 다른 것처럼 식물과 동물이 다른 것처럼 모든 곤충이 가지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양한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놀랍게 살리시겠는가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를 치르는 곳을 갔습니다. 교회에서 발인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천국에서 해가 지빈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해가 지빈 날에 사실 그 교회를 그 어머니가 땅을 줘가지고 교회를 거기다 지었거든요. 그리고 평생도록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도들의 찬양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참 고생하고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세상 떠나가는 것도 힘들게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그야말로 해와 같이 별들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저 권사님은 참 행복하겠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걸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전혀 육신으로 계실 때와 다른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문을 잠갔는데도 그냥 문을 통과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저 갈릴리로 그냥 가십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됐어요. 저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데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과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몸을 가지고 살지만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는 이런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고, 그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몸을 입고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됐다는 말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육체로 살아나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살려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내 몸에 욕된 거, 참 몸이 욕돼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떤 때는 초라하고 어떤 때는 또 비굴해야 되고 또 약해요. 육신의 이 욕망과 싸우면서 이 그리스도인은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영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에 속한 몸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세상에서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다가 마지막 날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육은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심으로 욕된 것, 썩을 것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에 주를 배울 것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은 썩는 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힘든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증거되며 마지막 날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